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가져야 할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조, 뼈대에 대한 무장화를 여러분들이 다 가졌으면 무기를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애씀과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인생길에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한국 강산을 이것저것 다닐 때에 산과 강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바이킹할 때에 강과 산들을 볼 때에 그것이 다리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죠. 다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길에도 작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한 그러한 성화의 여정길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부닥쳐오는 가로막히는 크고 작은 그러한 신앙 생활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끊임없이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생활하고 찬양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주신 말씀 가지고 받은 말씀 가지고 신앙의 실천을 하는 그러한 실천된 그러한 순종들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환경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록해서 옥중서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만큼만은 또한 별명이 있는데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3장을 중심해서 오늘 여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표대를 삼으라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 길을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격하는 그런 모든 육신의 소욕들, 타락된 인간의 본성의 소욕들을 배설물처럼 다 쏟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거룩성을 향하여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이러한 취지로 계속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죄가 돼서 죄인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놀랍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선포된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을 쓸 말이 없어가지고 더 붙였다고 하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를 주석가들이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성화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그에게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로 늘 달려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영적인 무기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무기를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 속에 끌어올라오고 생각지 못한 그릇된 부정된 행동과 이러한 언어의 말들의 이런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자꾸 던져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버리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쫓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굴 속에 드러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 하나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그 마음을 계속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되고 그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또한 다메섹 도성에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했을 때에 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쓰임받는 그런 나의 그리스도 하는 그런 음성까지 들으면서 그런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세워가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고 다시 말해도 기쁨이고 또 다시 말해도 기쁨이다. 그렇게 여기서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기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주어진 그러한 기쁨.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조이라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은 리조이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 다시 말해서 참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기쁨 오래가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일시적입니다. 조건에 따라 기쁨이 주어졌다가 없어졌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기쁨이 막 생겼다가도 금방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학교 합격하고 대학교 진학하고 그래서 기쁘고 날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도 얼마 안 가고 그 자녀들을 또 야단치고 꾸지람 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선포해 주시는 이 기쁨은 뭐냐? 이런 것과 다르다 그겁니다. 왜 다르냐? 여기 항상 그 기뻐함에 대해서 뭘 말씀합니까? 그 앞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주의 영으로 맺어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구세주인 것을 믿어져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성령과 내 영이 인격적으로 맺어짐을 통해서 모아지는 그러한 기쁨, 참 기쁨. 그래서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을 주의 사람들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바울의 불편한 몸속에 있지만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무슨 자랑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 생명이 제물이 된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전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으로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려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기쁘다. 또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런저런 삶의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더 나가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감옥 안에 비록 사도 바울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의 성도들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느냐고 사도 바울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원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영이 주님의 사랑에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영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함으로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가슴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정복하며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기쁘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가성 여인이 야고보 우물가에 갔는데 그날따라 잘생긴 어떤 유대 청년을 또한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 말씀이죠. 이 여인은 인생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상처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 남자들로부터 많은 그러한 버림을 받은 그러한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상처를 가진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복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너희 마음속에서 너희 인생의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하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때에 이 여인이 대뜸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셔서 지금 이 인생의 갈증 속에 목마름 속에 있는 나에게 목마르지도 않고 탄식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나가서 여기 와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그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물동이를 거기다가 내버려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와보라, 예?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쁨의 사람으로 그가 변화가 되는 것처럼 예배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가 복음이 나를 터치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묶여 있는 것들을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다 사시는 용서 속에 그 빈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신학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우셔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너무 인상 쓰고 너무 어둡고 너무 각박하고 긴장된 그런 얼굴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혹시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위로가 여러분을 주장하면서 통치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시편 5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그 긍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경지에 다다르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숙한 신령한 온전한 주의 성도들의 신앙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없다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도 복음 안에 예수 믿는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인상 쓰면서 냉혹스럽게 냉랭하게 차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영적인 그러한 부분에 지금 병들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두 가지 표현했습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다. 4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관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멸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한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멸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하는 삶의 특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권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신학의 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은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이웃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복된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입혀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기 뜻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예?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스마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내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지. 출근할 때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나서 조금 혈압이 오르면서 출근하지만 다시금 차 안에 타면서 운전하면서 회사에 나갈 때에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쫙 내려놓고 빨리 회복하면서 좋은 하루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일을 해야 하루의 삶이 가볍고 기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희락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 속에 이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영이 나를 항상 움직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우리 1절 한번 찬양 말씀 나누십시오. 다빈이를 깨우기 위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신학의 영혼을 가득합시다. 아멘. 자, 5절 말씀. 그 다음에 너희 관용으로 알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이란 교회 사역이란 열정,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항상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과정이 있고 그것이 지나면 결과가 있는데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덕과 사랑함이 늘 하나님의 일, 연합회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 속에 그 사실 속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욕심이 가득하고 자기 명예가 자기 이름이 어느 위치에 어느 순서에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없으면 성질내고 뛰쳐나가고 회비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모든 일에는 선한 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선한 그러한 양선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주신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기를 관용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 5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다음에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을 통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 사도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보여주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다음에 4장 1절 다음에 2절 3절에 보면 거기에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권한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권한다. 왜 사도가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너희는 나의 멸관이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바로 2절에 이 두 사람을 향하여 권면한다, 권고한다, 권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두 여인입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목사님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식당에 가서 성가대에서 교사일을 하면서 전도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인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서로 갈등이 생기고 불편한 마음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관용으로 그 문제를 풀어라. 관용으로 그 문제를 풀어라. 관용을 해결해설하기 전에 유오디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오디아 이름의 뜻이 향기. 그 이름이 향기로우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움을 가지면서 전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일도 이렇게 향기롭게 모든 것 속에 향기가 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복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향기는 이름에 맞지 않게끔 다 없어지고 악취가 나는 그런 악취의 냄새를 풍기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아픔의 문제가 형성이 돼요. 순두개,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개, 행운이다 그래. 행운.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아마 부모가 행운을 주면서 너 살아가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커녕 만나면 상처 주고 만나면 불행을 주고 그런 사람으로 변질된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이름값을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교회 공동체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런 악취를 풍기고 있고 불행을 던져주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 속에 또한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문제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발생하는가? 그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그들이 성령에 대한 것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모릅니까? 다 아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의 방법대로 자꾸 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이 오직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다가 보니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불화가 생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 것이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다면 말을 자꾸 만들고 일들을 만들고 상처가 나오고 혼란을 준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은 교회에 침투해서 사단의 마당으로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서 교회를 쪼개고 하고 아예 없어지게 하고 폐쇄하게끔 그렇게끔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악취의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이고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에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수많은 거룩한 일들을 투자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악취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통해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떠나고 찢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 하겠어요? 네? 거기서 누가 편히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떠날 거죠.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복되게 만드셔야 돼요. 즐거운 기쁨의 장소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을 통해서 다시금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국 교인들을 보면 흔히 그러면 다 떠나. 네? 쉽게 떠나. 이런 거 저런 거 교회에 좀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불 커진 거 가지고 금방 떠나. 그 교회 갔다가 몇 년 있으면 그 교회도 그런 문제 또 생겨. 또 떠나. 네? 다른 교회 가서 또 떠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면류관을, 어떤 상급을 받겠어요? 이게 자기 의의가 자꾸 드러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선함, 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네? 제가 보니까 착함도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지, 자기 의의지. 이게 육신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자는 대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모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듬어야죠. 말씀으로 다듬어야죠. 성령으로 자꾸 다듬어야죠. 위로하면서 다듬어야죠. 아멘. 자, 말씀 풉니다. 그래서 관용으로 풀라 그랬어요. 관용으로 풀라. 여기 너그러울 관이다. 얼굴용이다. 그런 내용인데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품으라 그런 거죠.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나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네?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품어주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라 그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 이거 못해요. 왜? 자기 스스로 너무 깨끗하고 배우고 있으니까 말씀 안에 내가 다 깨끗하니까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해. 불이같이. 그래서 막 손들고 삿대질하고 막 야단치.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무엇에 대해 자신의 우위를 내세우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마음이 관용이다. 관용이 있는 주의 사람들은 성질내지 않고 기분대로 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품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교회가 자꾸 갈등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관용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자꾸 품어주는 것을 보여줘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도는 이 관용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라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주시면서 13장 사랑에 대한 것 14장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특별히 덕을 가진 성도가 되라, 사랑을 품은 성도들이 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풍성했고 지식이 아주 높았고 명성도 있는 그러한 교인들로 거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뭘 하기만 하면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한다. 항상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분쟁이 있다는 것이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하라, 덕을 세우라, 아주 귀에 못이 박도록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14장 3절 4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뭘 세워요? 덕을 세우고 그랬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덕을 세워라.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왔는데 사랑이 없어, 덕이 없어, 그래서 쉽게 떠납니다. 그것도 문제예요. 없으면 자꾸 있도록 여러분이 초가 돼서, 촛불이 돼서 그 역할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만들어가야지. 떠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열매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여줘야 될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하고 요구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끝절 말씀 속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뭐 하신다? 가까우신다. 오실 때가 가까우시다 그 말씀입니다. 가까우시다. 엥기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엥기스. 시간의 말입니다. 시간의 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일이 임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렇게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간용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형성하면서 세워가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자.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걸 잊지 말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다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늘 충만한지요? 주님이 원하는 이 관용함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있는 이 부분들을 관용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품성들로 늘 세워놓고 있는지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저를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났습니다.